지금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 새끼를 탔노라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으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주보에 기록한 대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할까요?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원래 은혜가 있는 날에는 뭔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보는 저기 앞에 있는 모니터 스크린이 고장이 났나 봐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거나 말씀을 읽을 때 저 화면을 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 문제 없고 제가 가끔씩 이렇게 힐끗 쳐다봐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의 과정을 마치시고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예루살렘 백성들이 종려나무,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한자는 종려나무인데 야자수잎을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긴 야자수잎이 흔들리면 보기가 좋고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하고 오늘 지나면서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에서는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오늘은 학습과 성찬식이 거행되고 내일 새벽부터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주보 속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마디의 말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바로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내일 새벽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가상칠언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새벽기도회는요, 일찍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밤에 언제 자는가가 중요합니다. 일찍 주무시고 내일 새벽에 기쁨으로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포도원 품꾼을 비유를 통해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자신의 자식을 주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는 요구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 섬기라. 그리고 인자에 온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어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종이 되어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오늘의 사건입니다. 성경 21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가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르시냐면 이르되 너희는 맞은편의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는데 그것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3절에 만약에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면 즉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이야기하면 즉시 보내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4절 말씀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고자 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나귀 타시는 이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공의로우시고 두 번째는 구원을 베푸시고 세 번째로는 겸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나 장군들은 전쟁을 이기고 승리한 이후에 멋있는 말을 타고 삼국지에 나오는 적토마 같은 말을 타고 성으로 들어왔습니다. 말은 군사력을 의미하고 정복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말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나귀를 택하셨습니다. 나귀는 짐을 나르는 비천한 가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시는 이유는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전쟁과 군사력과는 상관없음을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람의 손으로 타지 않았던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구별된 도구가 나귀 새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억압하거나 다스리시는 정복자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지고 평화를 주러 오신 겸손의 왕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배고픔과 질병을 고쳐주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실질적으로 자신을 다스릴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씩 달라고 부탁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입성에 관한 두 가지의 기대의 충돌이 있습니다. 바로 동상이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의 입성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예루살렘의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그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오시는 왕으로 여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자신들을 구원해 주리라고 약속해 주신 걸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으로 대속의 죽음을 하시려고 입성하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지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멋진 말을 타고 들어서야 폼이 나는데 나귀를 타고 가신다니 의아했지만 우선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늘 6절 말씀 성경에 보면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 위에 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뭐냐면요, 대통령이 가는 길에 빨간색 카펫을 깔고 카퍼레이드,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공항에서 광화문까지 그렇게 카퍼레이드 했던 것을 본 기억이 나거든요. 바로 그건데 그 카퍼레이드를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못 타고 가는 거랑 똑같냐면 리어카 타고 들어가시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엄청난 사람이 모였습니다. 이때에 다윗의 자손을 사무엘하 7정에 예언된 메시아와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러면서 외치죠. 호산나 호산나. 이 뜻은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뜻인데, 이들이 외친 호산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인 구원의 의미와 다릅니다. 이들이 호산나를 외친 이유를 잠깐 화면 보시면서 세 가지 정도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들이 호산나를 외친 것은요, 정치적 해방에 대한 갈망입니다. 이것은 바로 로마로부터의 독립이죠. 우리나라가 100년 전 일본의 침략을 당해서 독립운동을 한 것처럼 이들도 로마의 식민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정치적 메시아가 우리를 실제적으로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경제적 풍요와 결핍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천 명을 먹이시고 12광지를 남기신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우리의 배고픔은 해결되겠다라는 기복신앙을 이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1번과 2번의 결과인데, 바로 이들은 유월절에 고조된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당시는 유대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 출애굽을 기념하는 이 시기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조금 답답하지요.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은 이러한 자기의 기복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과 똑같냐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시는 이 박 목사,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에는 거룩해 보이고 믿음 좋아 보이잖아요. 아닌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처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것이 아니라 처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 갔었던 때가 생각이 나요. 제가 그때 여름 성경학교 때 교회에 처음 갔는데, 왜 갔냐면요, 이모 친구가 이번 주에 성일아 교회 나오면 내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그 말 한마디에 약속하고 교회 간 거예요. 교회 가서 뭐 얻어 먹으려고요? 아이스크림 얻어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경제적 풍요와 정치적 해방과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것을 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처음에 예수님을 불렀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교회 처음부터 우리가 거룩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교회 안에 나오면 나을까? 남편과 자녀들의 문제로 한번 교회에 가볼까? 사업이 망했는데 교회 가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이번에 암 수술을 하는데 한번 기도 한번 해볼까? 이번에 우리 아이가 대학 시험 보는데 기도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라는, 우리도 기복신앙을 가지고 처음에는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연약한 인간이 처음에 교회를 무당이나 점집처럼, 그리고 철학관 같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입니다. 제가 저희 아들이 고3인데요, 친구들을 늘 교회 데리고 와서 놀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이 교회에 와서 라면도 먹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저랑 인사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해요. 교회 열심히 와라. 그럼 목사님이 국밥 사줄게. 그래서 저기 뒤에요, 8명이 와 앉아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저 친구들 제가 국밥 사준다고, 순댓국 사준다고 오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형준이가 왜 찬송회 오늘 봉사를 안 하지 그러고 속으로 왜 그럴까 하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아빠 저 국밥 사주신다고 하니까 오늘 교회 데리고 갈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맛있는 국밥 사줄 겁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는 목사님이 오라 그러는 부탁, 그리고 친구가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친구 아빠가 목사님이기도 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복을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는 몰랐어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사람으로만 봤는데, 그들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한 후에는 예수님을 위해 순교의 믿음을 가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것을 알면 됩니다. 처음에 우리도 아무것도 모른 채 교회에 왔지만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리며 이제는 호산나를 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찬송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호산나 외쳤지만 우리도 처음 교회 나올 때 아무것도 모른 채 나만 복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알게 됐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총 베풀어 주시고 기복신앙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십자가를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